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우리의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특별히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함을 힘쓰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선함,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일단은 말이었습니다. 선한 말에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또 우리가 지난주 봤던 디도서가 쓰여졌던 시대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그때 그들이 누명과 중상과 거짓으로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그 시대에도 이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선한 말에 힘쓰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 다음에 그다음 뭐죠? 행실이었습니다. 선한 행실에 힘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한 행실을 외부에 하는 행실, 자선과 구제나 이런 것들보다 먼저 너 자신의 인격 안에서부터 선한 행실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 세대별의 특징들이 있는데 너희들의 인격이 우리의 본성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지 선한 행실에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기준이 어디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힘쓸 선함할 때 말과 행실 이제 다 말한 거 아닌가요? 말과 행실 또 뭐가 더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힘쓸 선함,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선함의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선한 말, 선한 행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선한 말과 선한 행실조차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선한 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을 잠깐 볼까요? 13절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맞는 말이죠. 아니, 우리가 선한 말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정상적인 상식적인 말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해도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베드로가 앞에 말했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이죠. 우리는 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죠. 우리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도 누명을 씌웁니다. 중상합니다. 심지어는 식인 풍습이 있다고,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는 집단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것이 통하더라는 거죠. 그 시대에는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힘쓰는데도 해를 당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를 해하고 너를 비판하는 거고 너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게 정당한 상식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영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자, 그래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해를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뭐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누명과 거짓과 중상으로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들, 결국은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저들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지요? 첫 번째가 우리 좀 어려운 말씀이자면 사회적 소외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외. 우리 모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울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로. 근데 그 어울려 사는데 거기서 소외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비방과 그리고 조롱을 시작했어요. 저들은 무정부주의자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고 심지어 식인 풍습을 가진 사이비 집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 그 얘들에도 이 소외라는 단어는 좀 어려워도 왕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왕따라는 말 모르시는 분 계세요? 왕따가 뭐죠? 그 하나를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외톨벽에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중국의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병이라도 만인 소지면 즉사라. 좀 어려운 말인데 뜻은 쉽습니다. 무병, 병이 없어요. 병이 없이 건강한데도 만인 소지, 여러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즉사, 곧 죽는다. 여러분, 이 사회적 소외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한데도 자꾸 비판하고 지적하고, 야 너 저놈 뭐 이렇게 막 계속 손가락 당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도 왕따라는 게 이게 아이들만의 문화로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아이를 죽이는 살인 행동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게. 여러분,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를 시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쟤하고는 말도 하지 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두 번째,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비방과 조롱, 제처럼 말로 그렇게 소외를 시켜 나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말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재산을 몰수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실제로 이 로마의 실제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못하게 했는데, 하나는 시장 출입을 금지하고 목욕탕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시장 출입 금지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켓이 많을 때는 모르지만, 옛날에 시장 출입 금지라는 것은 굶어 죽으란 소리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목욕탕이, 우리가 대중 목욕탕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대중 목욕탕. 이 로마에서 대중 공중 목욕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목욕탕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때는 이게 위생 시설이에요. 잘 씻지 않아서 병이 많았어요. 목욕탕에 오지 말라는 소리는 병들어 죽으란 소리입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제재 조치였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그 역사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잠깐 볼까요? 33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던 때 기록된 히브리서도 이 사건을 짧게라도 요약하고 있어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왕따에도 잘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을 왕따시킬 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해서 왕따시킬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미워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미워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힘이 있는 아이죠. 미워하니까 옆에 있는 구경거리로 같이 왕따를 시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사회적 소외의 한 현상이죠. 구경거리가 돼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이들, 학생들을 사역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의 뒷부분을 가지고 애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근데 우리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왕따 당하는 그 친구에게,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은 다 구경거리로 옆에 서 있죠. 왜? 자칫하면 나도 쟤한테 찍혀가지고 왕따 될까봐. 힘 있는 자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구경거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했듯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소외를 당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그 몇 사람이 계속 왕따를 시키고 있으니까 누명을 씌우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자, 이런 속에서 그 말도 힘든데 거기다 이제 경제적으로 재산도 빼앗겼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재산을 빼앗아 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사회적 소외를 두려워하고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워한 건 뭘까요? 당연히 그 다음 죽음입니다. 이 육체적 죽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지금도 로마에 가면 관광지입니다. 원형 경기장. 근데 거기가 무슨 여기 다저스 구장처럼 진짜 스포츠하는 곳일까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은요, 엄밀히 말하면 처형장이에요. 거기는 죽음이 있었어요. 맹수와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죽어야지만 끝이 나는 경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죽어간 대부분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예들이고, 맹수하고도 싸워 죽이고 칼에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형도 시켰어요. 우리가 이것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맹수와 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기록에, 로마 역사 타키투스가 적은 그 기록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을 맹수에게 싸우라고 던져줬는데 일단 옷을 입을 때 하얀 옷을 입혔어요. 왜 하얀 옷을 입혔을까요? 모르세요? 그렇죠. 피가 쫙 하는, 그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하얀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맹수하고 좀 싸우면서 막 피를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물론 그 장면을 보면서 네로 같은 사람은 시를 썼습니다. 시를. 찬란히 퍼지는 붉은 꽃이요, 완전 미친 또라이가 있죠. 그걸 보고 시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건 좀 이따 말하고, 콜로세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감독 폴리갑은 화형당했죠. 예수 안 믿는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거,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고 육체적으로 죽는 거, 그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것도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죠. 너희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는 뭐죠? 이게 여러분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너희 믿음의 용기를 버리지 말라. 그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손실과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사실 우리가 개역 개정 번역으로 보면은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개역 개정 번역으로 보면 이게 살짝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표준 세 번역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했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높이며, 누구를 거룩하게 높여요? 주님을 거룩하게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높이죠? 이 핍박받고 박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습니까? 아까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하면 당연히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무엇 때문이죠? 결국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네로 황제 때는 이제 기독교 박해가 처음 시작되는 시대고, 이제 도미티안과 트라이안 시대가 이제 점점 깊어지는데, 이 트라이안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네로 황제 때는 뭐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하는 그 장소를 급습해 가지고 사람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제 몰래 피해고 숨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가, 지금도 이탈리아 가면 카타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잡기가 어려워지니까 트라이안 시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면 이쪽 노스힐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였다라는 소리 들으면 노스힐 지역 전체를 다 그냥 사람들 그냥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제우스 신전이나 로마 그 신전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그 신전 앞에 술 한잔 붓고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냥 그 술 한잔 붓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술 한잔, 이거 그거 하나, 이건 뭐 로마의 역사라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 어땠죠?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을 찾은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가운데로 묶어요. 십자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침 뱉고 가라고, 아니면 발로 밟고 가라고. 그게 뭐라고?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누가 있죠? 다니엘. 그 다니엘 미워하던 사람이 함정을 팠어요. 30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딱 한 달, 30일, 딱 한 달. 왕 위에 어떤 신에게든 절하며 사자굴에 던져 놓자고. 여러분,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 다니엘의 그 서에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열린 창 앞에서 변함없이. 아니 30일 동안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돼요? 뭘 그렇게 꼭 티나게 예수를 믿어요? 딱 30일만 조심하면 되는데 뭐 그걸 그렇게 고집을 못 꺾어요. 그 십자가, 그 나무 길에 굴러 떨어지는 나뭇가지 2개 그 밟고 왜 못 가요? 제우스 신전에 그 술 한 잔 이거 하나 붓는 게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걸 자신의 믿음으로 알았어요. 이 술 한 잔을 못 붓고 그 나뭇가지를 못 밟고 창문을 닫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예 닫을 생각도 안 한 거죠. 어떻게 주를 높이죠?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여전히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그렇죠. 뒤로 물러나는 자를 내가 옳다 하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물러나더라는 거죠.
힘쓰지 않으면 용기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쓰지 않으면 헌신에도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로 높여드려요? 어떻게 높여요? 술 한 잔 붓고 가서 밟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회개 기도하고 주를 높이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도 주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높여드린 거죠.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이거 주기도문 설교할 때 그랬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란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잡혀가도 여전히 또 모여서 그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내려가서도 예배 드리는 거죠. 여전히 오해를 하더라도 종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거죠. 선한 말을 힘쓰고 여전히 선한 행실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 아까 그랬습니다. 골로새움에서 맹수의 밥이 돼서 죽어가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시를 쓰는, 진짜 좀 속된 말, 진짜 미친 또라이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에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도 왜 믿음을 버리지 않느냐.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그 여호와라는 그 신, 도대체 그 신이 뭐길래 저들이 저렇게 죽으면서까지도 그걸 포기하지 않느냐. 궁금해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그래서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상류층으로 급속히 퍼지는 것은 바로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을 합니다. 하층 종들에게 퍼졌을 때는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의 복음이었고, 상류층들은 도대체 저들이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가, 그 궁금증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소망이 있어야지 대답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할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처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 때, 온유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부드럽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려움이란 단어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두려움으로 이걸 말해야 되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말을 해야 되지, 왜 두려움이란 단어가 여기 있을까? 솔직히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주석을 찾아봐도 또 이 부분 주석이 없어요. 저는 못 찾아봤어요. 근데도 왜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가? 왜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인생 경험이 아직은 굉장히 짧은데, 그러나 조금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건 저의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아까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느냐, 정말 궁금해서 묻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때로는 개 중에 우리가 이 형사들 치조할 때 보면 유도 질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오히려 믿기로 함정으로 쓰려고 함정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거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러나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정말 근신하며 두려움으로 말할 것을 준비하라. 세상에 대해서. 이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아무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박해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힘쓸 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용기에 힘쓰고 믿음의 헌신에 힘쓰고 너희의 믿음의 소망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저는 믿음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믿음의 용기도 안 나타나고 믿음의 헌신도 더 할 수 없고, 이게 없으면 선한 말에 힘쓸 수도 없고 선한 행실에 힘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이 뭡니까? 아까 히브리서에서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비방과 조롱을 당해도 또 우리의 소유를 빼앗겨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건 뭐죠? 더 나은 소유를 바라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도 더 나은 부활을 바라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소외당하는 게 두렵죠.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걸 누가 싫어해? 다 그걸 원하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판당하고 지적당하는 걸 누가 좋아해요? 병이 없어도 10,000명이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도 병이 생겨요. 우리 누구나 다 두려워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나은 부활과 더 나은 믿음을 가지면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6절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일단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선한 양심. 근데 여러분, 선한 양심,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선한가요? 선한 양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뭐가 선할까요? 다수가 유익하면 선한 건가요? 공리나 법치가 선한가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중국의 철학에 보면 성선설과 성악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선설은 사람은 그래도 태어날 때는 근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다. 성악설은 아니,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싸웁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은 우리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 말에 대답할 수 있듯이 성선설과 성악설,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성악설입니다. 사람은 부패해 있습니다. 악한 존재.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한 선한 양심, 우리가 지난주에 소포론 그 신중함에 대해서 말했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을 잠깐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서 말한 양심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소망을 내가 가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너희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가 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의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란 게 생깁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행해요? 근데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그 분별력이 나에게 양심이 됩니다.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분별력, 그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그 분별력을 버렸습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어요. 파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저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거짓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익숙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으로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잘못된 것도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나마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도박을 하든 뭐 하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나중에 그 생각 자체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 그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즐겨도 돼,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선을 행하도록 부르셨는데, 선한 말을 행하도록, 선한 행실에 힘쓰도록,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의 소망을 지키도록. 그게 선이에요. 우리의 그 가진 믿음의 소망이 진짜 선을 가능하게 한 가장 원동력이에요. 그걸 지키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통해서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질문이 뭐냐면, 내 가치관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뭐 뷰포인트라는 것도 하는데, 원래 밸류, 가치, 어떤 게 가장 가치가 있는가,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가치관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은 이 사회적 소외를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람한테 손가락 따는 걸 두려워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이 중요한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생명, 육체적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이 있다면 건강을 잃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근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명예예요? 물질이에요? 건강? 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뭐죠? 믿음. 근데 그 믿음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에겐 영생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 이 세상 떠날 때 아무도 이 세상 것 손에 들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알려주죠. 알렉산더조차도 관 밖으로 손 딱 내놓고 나 이렇게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어도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보여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이 꼭 있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뭐라 했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데가 없어요. 숨긴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도 광명한 곳에서 전파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모든 걸 듣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려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몸과 영혼을 능히 생명으로도 죽음으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 육체적 생명도 포함입니다. 이건 아닌가요? 영적 생명만 한 게 아니라 둘 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내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돼야죠. 그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죠. 우리 가치관의 최정점에 그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 우리 가치관을 점검했다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말, 선한 행실, 또 우리 그 믿음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분별력이 신중함, 소포론이라는 단어고 또 오늘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썼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선한 말, 선한 행실, 내 믿음의 소망을 지키려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을. 사도 바울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그게 정의였어요. 몰랐을 때는. 근데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는데도 행하면 이제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거리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분별력을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거 한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거짓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이건 뭐 3주 동안 내내 똑같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선한 말, 선한 행실, 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지키고 믿음에 있어서 파선받지 않고 그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 앞에 용기와 담대함과 변하지 않는 헌신과 그를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주를 높이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사회적 소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경제적 손실 앞에서 우리도 다른 길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 죽음 앞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썼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더 힘썼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렸습니다.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래도 그 순교자의 피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이 땅이 전부라면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는 그 어느 누구들보다도. 그래서 심지어 제가 한번 지난 주인가 저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렸죠. 트레이안 시다의 공문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고결한 사람들이기는 해도 그들도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들이 고결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로마의 상류층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313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참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참된 신이시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화시키게 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물론 그 풍성한 자유 속에 또 타락하기 시작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그날이 올 겁니다. 숨겨진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소망 굳게 붙잡고, 이게 우리가 지켜야 돼, 힘써야 돼, 선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